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가디언스라고 하는 주제로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이제 지키는데 뭘 지키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제 확장하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러한 말씀이죠.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예수님은 오늘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키며 나가는 것이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갔을 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알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한 그것은 온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존재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보다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나를 맡기며 나갔을 때 우리는 말씀 속에 거하는 자들이 됐고, 또한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돼. 내가 설교를 들 때도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고, 그것으로만 내가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해야 한다.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디언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아는 데만,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구나 라고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내가 친구를 사랑하고 어렵고 아픈 친구들을 돌봐주고 나의 것을 나누고 그러한 실천을 했을 때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또 내가 작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작다라고 생각하며 제외시키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말씀이 있고 작은 말씀이 있느냐? 물론 더 중요한 말씀이 있고 덜 중요한 말씀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덜 중요한 말씀도 지켜야 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용조 목사님의 주의 설교집에 보면 바로 이렇게 큰 말씀과 작은 말씀,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첫째 되고 큰 계명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큰 계명,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의 이 계명이 크다고 해서 이것만을 지키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첫째 되는 계명보다는 작은 것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둘을 모두 다 지키고 오늘 이 말씀에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에도 이 두 계명이 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다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이것은 지극히 작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둘 다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키지 않는 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며 살아간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을 소중히 여겨서 그거에 대한 실천 강령을 쭈루룩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수백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면서 또한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그것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 사랑의 계명만을 지키기 위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일날에 이제 손 마른 자,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이제 주일에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만든 또 구체적으로 만든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겼다고 이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한 이웃 사랑, 생명을 돌보는 아픈 자를 고치는 일,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가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에게 내 삶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키기 위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데 크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고 또한 그 말씀을 내 능력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만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십자가만을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실제로 걸어가면서 그 주변의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며 나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큰 자로 나가서야 되는데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가르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르칠 때 내 알므로 내치시고 내가 이렇게 많이 아니까, 내가 이런 특별한 걸 아니까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쳐라.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겸손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길 수 있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며 그런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지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나도 잘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찾고 절망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참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마지막도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며 가르쳤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많은 생명들을 진정한 소망으로,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학교에서 갈 때 우리가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우리가 지식을 배우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이제 힘든 거죠. 괴롭죠. 조용해야 되고 하고. 하지만 학교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러한 우애를 다질 수 있는, 또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작은 친구라도 그 친구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을 배우고, 꼭 선생님이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우리 학교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우리가 지식만 알려고 할 때 더 내가 1등만 되려고 하고, 이거는 어떤 잘못된 그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서양 교육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독일 교육은 이제 끝까지 등수가 없습니다. 대학까지도 이제 등수가 없는 그러한 교육이 이제 독일 교육인데, 그래서 환경이 지금 환경 문제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제 환경이 우리를 위협한다. 환경으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막 이제 홍수가 나고 막 쏟아지니까. 근데 30년 전에 과학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함이다. 그럴 리가 없다. 막 이랬다는 거죠. 데이터를 아무리 갖다 대도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식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독일 교육을 왜 이야기하냐면 독일 그 학생들이 이제 이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시위를 하면서 오히려 이 환경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자, 이러한 시위를 이제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고등학생, 우리 지금 고등학생 어떻습니까?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 소리를 내거나 또 환경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그 나라가 피폐해진 그 사람들이 이제 난민으로 그렇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자,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고등학생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근데 독일은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죠. 독일은 그렇게 시위를 한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우리 그 난민들, 기후 위기로 환경이 피폐해진 이 난민들, 자기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들 우리 받아들이자. 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가자. 이러한 그 소리를 내는 시위를 하는데 그러한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어떤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한 자기가 먼저 1등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세우는 그러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물론 기독교 개신교가 많이 쇠퇴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기독교가 있는 것,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건 사실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되어서 어떤 독재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또 아주 크나큰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반성하면서 나온 교육이 인간 존엄의 교육이고, 그래서 학교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쟁보다는 인간의 존엄을 내세우는 그러한 교육을 했을 때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인격체로서 사람을 만드는 일들이 교육으로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고 내가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내가 1등이 되려고 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말씀을 행하면서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가르치는 일임을 우리가 행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의로운 사람으로 서는 것이다. 덕이 있는 사람으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종교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꼭 정말 어떤 법만 지키고 어떤 틈이 없고 인색하고 이런 거 전혀 이거와 사실은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세상을 도외시하고 세상에 등지고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함과 동시에 의로운 사람을 설 수 있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긍휼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지만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그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인간 관계성 속에서 정말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어렵고 힘든 자들, 아픈 자들, 또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가가야 하는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생명 살리는 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감당하셨듯이 그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나를 낮추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정의의 그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의로운 자로 서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고 의로운 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리다가 정말 주님과 함께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도 놀라운 그 기쁨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